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위기 속에서 최고 축복받은 교회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장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또 많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들다고 그래요. 이 염려 걱정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큰 환난과 시험 가운데 많이 놓였는데도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고 온 걸 내가 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너무 세상이 심각하니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너희를 보면서 자기네들 오히려 전도자들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인들, 현장, 가정 다 확립을 시켜요. 복음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운동을 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했고, 야손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직자로 서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역할을 했고, 디모데는 들어가서 그 교회가 지속해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제자 확립을 했어요. 말하자면 바울, 야손,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를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두 명, 세 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 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 명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지역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우리도 이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모든 나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복음이다. 딱 답을 내요. 복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운명을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완전 답을 내고 24해야 돼요. 진짜 24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잖아요.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지옥 백성처럼 살면 안 되죠. 그 방법, 그 생각, 그 판단, 그 주의, 그 중심, 자꾸 그로 들어가면 안 되죠.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거 안 바꾸는 한 운명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운명은 해방됐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건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해방됐는데 내 삶의 체질이 지옥 체질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내 생각, 나, 세상, 물질, 내 미래,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이게 딱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다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적 인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운명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덜 바꿨어. 머리와 말과 이 내 안에 알고 있는 지식은 됐는데 삶이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자녀, 지옥의 자녀, 지옥의 배경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지 왜 지옥의 그 권세를 누립니까? 아니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왜 세상 것을 쥐고 있습니까? 그 결국 사단이 딱 그 속에 딱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건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을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그 비밀을 따라가야지 왜 세상 것을 쥐고 우리가 생을 걸고 갑니까? 내가 뭘 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하다고 끝까지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 사람들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유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뭐라고 그러세요? 찾나니. 이유는 딱 그거 한 거예요. 마귀가 염려할 때 찾는다. 찾아다니다가 염려할 때 딱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사탄이 신방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자도 꺼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자꾸 고민하고 막 내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사단이 총동원돼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잠언서 6장 2절에 더 심각한 말을 했어요. 네가 말하고 있는 탄식, 한숨, 네가 말하고 있는 속에 그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이게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사로잡는 운명이 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자꾸 악한 말, 다른 말, 자꾸 이상한 동기로 사무치고 욕심, 욕망, 내 사상, 내 주의, 내 윤리, 내 중심 이런 거 너무 이게 가지고 주장하고 말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그것이 내 운명을 딱 쥐고 있는 중요한 탄식의 결과로 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1절 43절에 보니까 이 소경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멀리서 외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못 다가가. 대충 소리 듣고 막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 다 알면서 말이죠. 아니 이 소경에게 뭘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원하겠어요? 재산을, 아니면 어떤 뭐 땅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뭐 큰 무슨 뭐 권세를 원하겠어요? 이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답을 주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눈이 탁 떠버렸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바로 눈 떠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소경,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소경인 주제에 자꾸 자기가 소경인 줄도 모르고 다른 것만 원해.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자꾸 세상에 뭔가 덧칠하려고 그래요. 진짜 솔직해야 됩니다. 진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여 진짜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사실 그건 다 끝나거든요. 잠시 빵 하나 얻어서 먹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인생 본질 전체를 싹 바꾸는, 이 운명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눈이 열리면 보여요. 그게 이 소경처럼.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들어가면 다 됩니다. 그것만 되면 다 돼요. 이 사람이 정확한 기도와 언약을 붙잡고 달려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소경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예,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도 계속해서 유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시작도 지금까지 시작도 하지도 않고 뭐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자꾸 뭐 왜 안 되냐 저 안 되냐, 시작도 안 해놓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시작을, 올바른 시작을 제대로 올바로 안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24 했습니까? 오직 복음 24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자꾸 세상 거 뭐 감정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모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나는 왜 맨날 막 기도하고 오직 복음해야 되는데 왜 자꾸 막 인본주의가 나오고 내 계산 나오고 내 주장 나오고 내 욕심으로만 삽니까? 왜 하나님 계획 잘 못 보고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자꾸 내 것을 내 틀대로 삽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면서 도전해보고 새로운 갱신 해봤습니까? 솔직히 진실하게 온전히 안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계속 건듭니다.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인생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제대로 들어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대로 2022년도에는 말하자면 죽음의 어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마지막이며 처음이다 마지막이며 내 인생을 거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된다. 그 말은 죽자 사자 달려드는 게 아니라 영적 심정이 있다. 결단. 오직 복음 24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집중하는 기도.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는 동네도 보니까 이게 동네가 잔잔하니 편안하니 높은 건물도 없고 이게 각 나무와 공원과 산책로가 다 어우러져 있는 그런 편안한 지역이잖아요. 그 안에 작은 동네 같지만 다 있어요. 카페가 거의 20개 가까이 있지, 편의점이 다 있지, 식당들이 쫙 있지, 별 식당 다 있어요. 메뉴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동네인데 이상하게 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현장에서 그 우리가 저희 만나는 그 사장님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 딱 이렇게 가슴이 오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 동네에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환자가 많아서 환자가 쭉 이렇게 산책로 걸고 이렇게 걷다가 자기네 이게 이 가게에 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놓쳤구나. 분명히 그렇거든요. 참 놀라운 거 있죠. 사람이 편안하고 뭔가 이게 잔잔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영적 문제만 하거든요. 그 속에 숨겨진 영적 문제들, 정신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사를 와요. 그런 복잡한 막 이런 데는 안 가고 편안한 공기 좋은 데 찾아서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치유는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해요. 진짜로. 그리스도 모르면 온전한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 복음 여기에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진짜 여러분 치유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 영, 혼, 육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다 힘을 얻을 때 새로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누가복음 18장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생명 걸고 한 거예요. 왜? 지나가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언제 올지 몰라 그 거리.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 찬스를 이 소경이 안 놓친 거예요. 그냥 오시면 좋고 안 오면 좋고 사는데 그냥 이러다 살다가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눈 뜨는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정확한 복음 붙잡고 그 복음 운동 해야 겠다라는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치유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내 눈이 소경인 거 온 땅이 다 아는데 치유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으로 기도하시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내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분명히 빛이 되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해서 그거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스도 안에 집중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다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어요. 파송하면서 중요한 이 미션을 준 거예요.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세워라. 가장 위기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등잔불이 바람에 지금 꺼질라 말라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교회인데 워낙 사회가 밖에가 막 흉악하니까 거기에 네가 가서 그 교회를 살려라.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간 거예요. 디모데가.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데 디모데가 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와 현장과 미래를 두고 이 시대를 보고 복음 가진 교회 한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고 이게 딱 내 마음에 딱 담긴다면 기도하면 돼요. 오늘 그걸 마음에 담으세요. 교회가 6만 개, 7만 개, 8만 개라 하지만은요,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저 기존 이 교단의 큰 유명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은퇴하신 분 목사님 만나는 분도 있고 또 많은 다른 교단의 큰 교단에 저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제가 말을 많이 들어요.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이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복음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놓고 교회를 하는데 교회는 잘 돼요. 크게 져놓고 사람들은 다 속아. 큰 교회로 가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큰 교회니까 뭔가 있나 보다. 크다는 거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작다 그러면 저기 뭔가 이상한가 보다. 크다 그러면 저기 뭔가 확실한가 보다. 사람들이 이 중요한 걸 다 놓치고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측량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금 개척을 준비하는데 개척을 안 하고 집에서 목회하면서 난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저는 새 얻어서 개척 안 하려고요. 왜요? 그랬더니 새 얻어서 개척하면 사람들이 안 온대. 그래서 교회 건축할 만큼 돈이 쌓일 때까지 개척 안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비트코인 비슷한 것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다단계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하. 사람들이 참 말은 만들 수 있어요. 말은 계산은 돼요. 계산은. 하나님은 그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가집에서 목회해도 큰 궁궐에서 목회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보이는 이 분위기에 따라서 오고 안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모습이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그 중에 진짜는 초가집이라도 옵니다. 그 중에 진짜 복음운동할 진짜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는 산꼭대기에서도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네. 가짜는 많이 올 수 있죠. 왜? 그 안에 있어야 자기가 살아가는 바운더리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가짜는 많이 가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진짜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만 찾으면 돼요. 한 명만 찾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야손 한 명이 데살로니가를 바꿨다니까. 자기 집 시작해서 시작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야손 집에서부터. 이게 나중에 큰 교회가 됐죠. 한 명이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한 명이 시대를 바꿔요. 많은 다수가 세상을 살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역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 상처, 과거 생각, 과거 가지고 있는 틀, 운명 오늘 완전히 다 벗어 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5분만 기도하세요. 이거 정말로 실천하세요. 하루에 5분만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루 한 번만 하세요. 5분만 하자니까요. 그 5분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 하나님을 믿으라니까요. 할렐루야. 5분이라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달려와서 주여 날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5분 아니라 5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에서 내년에 우리는 이런 그 방향을 가지고 갈 건데요.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년에 정확한 딱 복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완전히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이게 응답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네. 나라는 이 인간 자체를 바꿔버려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가지고 있는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 학업, 또 내 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하늘의 증거가 임해야 돼요. 근데 그냥 업이 아니고 그냥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70군데 70현장 살리는 70현장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70현장, 70장소, 70문을 열면 그곳에 제자가 나오죠. 그래서 70군데의 현장을 내가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하는 분들이 70군데의 현장만 쫙 내가 움직이는 70군데 현장만 열어버리면 여러분 대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70현장을 찾아서 그곳에 70제자문을 열면 중요한 응답이 다 열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준비하고 하고 있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70현장을 찾으러 마을 동네 중심으로 70현장을 찾아서 그 중에 그 70현장에 한 장소씩 제자를 찾아 세우려고. 근데 그게 딱 답이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쉬운 겁니까? 복음 가지고 가서 놀기만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뭘 열심히 덮어 씌우고 하는 겁니다. 70현장 찾아서 그 현장에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거 인생이 쉬운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막 우리가 전도지 뿌리고 예수 믿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할 길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가지면 돼요.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그런 70현장을 딱 정해놓고 순회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가서 기도하고 오고 말씀 보고 오고 거기서 공부하고 오고 여러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고 온 것뿐인데 이게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다 열어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하세요. 70현장을 딱 정하세요. 70군데의 현장 내가 움직일 수 있는 70현장을 딱 해놓고 계속 순회하라니까요. 그러면서 복음 주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될 사람,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답, 모든 응답, 모든 치유, 모든 힘 다 내야 돼요.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답답했던 거, 문제 있던 거, 굉장히 힘들었던 거, 걸렸던 거, 정말로 뭔가 해결해야 될 거, 중요한 문제 있는 거, 또 정말로 하나 옆에 기도하면서 뭔가 답을 얻을 것들 다 종목을 다 써가지고 교회에 오르니까요. 주일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 속에서 답을 다 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조그만 갈등도 이런 것도 다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참 놀라워.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교회가 가장 응답의 핵심 장소가 돼야 돼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요 응답 확인을 못해요.
응답은 오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왜? 내가 상관없이 오직 사니까. 근데 응답 받을 거, 치유받을 거, 내가 정말로 갈등하는 거, 내가 정말로 힘든 거 다 종목을 써가지고 와보라니까. 그러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해보라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가 살아 역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예배 놓치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배 안 놓쳐요. 왜냐? 그 예배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했으니까. 24시 예배 속에서 계속 흐름 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예배가 예배 아니라니까. 그건 완전 종교적이지.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교회의 축복을 절대 놓쳐서는 아니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물이 좋아한다니까. 우리가 뭐 건물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고 237 다민족 살리기 위해서 공간이 많이 더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제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안정된 교회당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문 열어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물질을 놓고 또 다르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11조를 겨우겨우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10의 9조를 해버려요. 그 내년은 여러분 10의 9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의 9조를 할 정도로 축복받으라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오늘 주일날부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진짜 응답이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위기 속에서 완전히 축복의 증인으로 모델로 대표로 서서 데살로니가와 로마를 바꾸는 중요한 이 사명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옛사람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걸음걸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성도들처럼 쓰임받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